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청바지 차림에 한 신사가 은행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은행 직원과 의논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마침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워서 담당 직원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앉았는데 1시간쯤 지내도 담당 직원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여직원이 아무래도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내일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지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후에 여직원에게 주차 도장 좀 하나 찍어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직원은 정중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께서 저금을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예금을 인출한 것도 아니고 사실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은행 규정상 도장을 찍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신사는 아주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있는 150만 불, 그러니까 18억 정도 아마 되겠죠? 돈을 모두 인출해 갔습니다. 그 신사는 IBM 회장이었던 존 에이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융통성 없는 은행과는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규정이 무엇입니까?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의 속박 아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진리를 깨우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참된 자유인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가 누리는 자유만큼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를 누리며 사십니까? 우리가 어제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해방의 자유, 그 자유를 정말 만끽하고 있으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려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했는데
그때 읽은 성경이 바로 이사야가 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랜만에 고향에 들려 사람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누가가 본문을 쓸 당시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 내용을 읽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소문을 듣고 모여온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글,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심으로 700년 전에, 그 당시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불행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해방의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들을 속박하는 마귀 사탄은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했던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사망 가운데 오셨다면 이 세상 그 어디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 샘솟듯이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자유하는 복음,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불안과 염려와 가지가지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포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억눌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란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린 자유가 될 것이다, 다윗 왕 때의 영광이 다시 재현이 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아주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맞이하며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와는 정말 맞지 않게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서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달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하,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때려 죽이라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 해방시키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만 인류의 모든 그 포로에서
억압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참된 죄를 물리치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참된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잘못 깨닫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을 사탄에게 다 뺏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마귀 사탄의 포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은 술의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의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의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물욕의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도벽에, 어떤 사람은 쇼핑의 중독, 게임의 중독, 또 어떤 사람은 일의 중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뭔가의 포로가 되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조종을 받으며 포로로서 끌려다니기에 자유함이 없이 늘 고달프고 지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깨닫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그 포로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리는 마귀 사탄의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세상에서 노임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갖고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사시지? 왜 한숨과 염려와 고통으로 그렇게 삽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죄가 해결되고 마귀 권세를 무찌르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자유롭게 살도록 만드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에덴 동산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 때만 최고의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자유인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노예, 포로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자유인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저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종살이 하다가 전쟁을 8월 15일 날 미국이 승리함으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이 속에 자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귀 사탄의 노예로 살던 그 주의 끈을 잘라버려야 우리는 그때부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 있는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디도 매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모든 눌림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언가 눌려 살아가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에 눌려 사는 사람도 있고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인 권세에 눌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눌린 자의 결박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신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첫째 뭐냐? 선한 일이에요. 우리 전대은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선민, 우리가 거룩한 성민도 되지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민이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면 선을 행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악에 속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여러 차례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선행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노임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속박이나 억압이나 이런 데서 참된 자유와 허허름을 느끼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19년도 5월에 개봉했던 영화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만 36세였던 이관희 집사님과 만 32세 되었던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의 삶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낸 영화입니다. 아내 오은주 집사가 아주 예쁜 딸을 출산한 지 2주 만에 남편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관희 집사님의 그 어머니는 아들이 이런 중병이 들었다는 것을 속상해 하시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후에 이관희 집사님은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됐습니다. 남편이 완치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혈액암 4기라는 판정을 또 받습니다. 항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은주 집사도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됐습니다. 이후에 이관희 집사님은 암세포가 2번이나
전이 돼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3개월 동안 요양을 하다가 결국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엄청난 과정을 겪어가는데 그 이관희 집사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병으로 충격을 받아 슬퍼하던 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에도 어머니의 눈을 감겨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암이란 질병도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의 어머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머님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자신보다 더 슬퍼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을 때도,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도, 암이 재발했을 때에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관희 집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암을 만나서 투병하는 이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고맙다, 암과 싸우는 시간 동안 쉬면서 지나간 인생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돌아보고 생활에서 고쳐야 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을 시작했으니까 나는 암이 고맙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유명한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견디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욥기에 등장하는 욥처럼 온갖 고난을 다 겪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눌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질병이나 염려나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고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또 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강타한 이 수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온 땅이 다 지금 폭탄 맞은 것처럼 되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싸우려고 대들고, 그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조금만 닿아도 쳐다보고 째려보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싸움을 하려고 눈을 훔키고 대들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스포츠에서 레포츠라고 그런 것도 하게 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서 애를 써보지만 어느 정도 기분이 전환된다든가 어느 정도 효과가 유발된다는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을 바꾸면 모든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아,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모든 스트레스에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염려에서, 모든 억눌림에서 정말 자유케 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짐을 풀었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스트레스의 보따리, 질병의 보따리, 염려의 보따리를 풀어놓을 때는 주님 품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말씀은 참 안식을 주고
질병을 고치고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많은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눈 먼 곳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소경을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구경하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는 자들은 못 보게, 못 보는 자는 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중얼거리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정말 보아도 보지 못하고 사는 영적 맹인을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영안을 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응했다, 이루어졌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거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인 줄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돌을 던지는 거죠. 혹시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늘나라엔 관심도 없이 주의 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주장하며 내 기분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코로나 감염이란 이 마스크를 쓰는 상황, 이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장마가 내려서 땅이 초토화된 이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결국에 이렇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불순종하고 지금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입법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박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후 설교하면서 왜 동성연애를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아들이 장계를 들겠다고, 결혼하겠다고 사람을 데려왔는데 보니까 남자를 데려왔어요. 어느 날 딸이 결혼하겠다고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보니까 여자예요. 이런 일을 바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이지만 봐야 될 것은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유전적으로 중성이 있다든가 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혹 어쩌다가 하나 둘씩 있을 수 있겠지요.
돌연변이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사실은 후천성으로다가 그런 것들을 자꾸 장려하게 되니까 호기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동성연애자가 많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에이즈라는 병도 나오게 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결국에 이 말할 수 없는 이런 탄소 이런 것들 때문에 남극과 북극이 녹아내리게 되고 기상 이후가 생겨 비가 그저 쏟아지게 되고 금년도도 최장기장만입니까? 그리고 이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게 앞으로는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원한 공기를 마음대로 들이마시고 살지를 못하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도 역사의 배후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끝을 못 보는 거지요. 이정표를 못 보는 거지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빠삐용이라는 영화의 한 대목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수차례 탈출을 시도한 끝에 악마의 섬에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리고 주인공은 조류의 흐름을 따라 악마의 섬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정말 자유를 얻었다고, 오래간만에 그 깜빵에서 도망을 쳐나왔으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독백을 하는데, 그때에 그 감옥에 남아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을 해도 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는 은혜, 못 보던 것을 보는 은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 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심하고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는 떨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복 75주년 맞이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눌려 있습니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바라보며 진정한 자유인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장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약함을 강하게 밀어넣을 지혜롭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앞길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진정한 자유를 주님께로부터 부여받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복이 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